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변하고 총명한 자들에게 총명을 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과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과 강하니라. 아멘. 이 자리가 많이 비었었는데 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 말은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비추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멸망을 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왜 미련한 것으로 비춰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한번 보세요.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비춰지는가?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쫓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는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제 기록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이 말한 그 인자,
들려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인자가 당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냐. 그들은 이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현재 그 나라의 왕좌에 있는 이 왕을 오히려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메시아가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와 같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이 구원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 못 박혀서 구원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미련한 방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문선명이잖아요. 이 문선명이 그 원리강론에 보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이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는 십자가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형을 당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온 것이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영도라고 하는 그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목가름의 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목하고 예수님 목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자기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목가름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을 이제 듣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문선명은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 하면 어느 날 자기의 피가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실패를 했지만 자기의 피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범죄가 성적인 범죄였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거기를 가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범죄가 이 성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 역순으로 자기의 피를 받아야만, 피가 이제 거룩한 피로 바뀌어진 자기의 피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는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왔고 나를 통해서 나의 피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피가름의 원리입니다. 이 통일교의 핵심 교리죠. 피가름의 원리. 그래서 이 통일교가 이제 이제 가정을 깨트리게 되죠. 가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라고 선전을 합니다만,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류의 지금 이단들이 한국에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이 이단들이 이 피가름의 원리.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교주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패자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형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이냐. 구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원수를 오히려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삭이 죽음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구나.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만 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의 삭이 사망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기 위해서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지 아니하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까? 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에게 주는 종려나무 나무 잎을 예수님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영접을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이 구원자로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백성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그 죄들로부터 구원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죄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가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속자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곧
속량, 구속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노예들의 그 몸값을 치러주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노예들에게 몸값이 있잖아요. 이 노예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려면 노예들의 그 몸값을 지불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노예를 자유케 하려고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 주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노예 무소를 찢으면서 불태우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하는 데서 발생되어진 이 단어가 이 속량, 리뎀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우리들의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이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의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타마 시탈타 안에 속량이 없어요. 예. 또 마호메트 안에 속량이 없습니다. 또 힌두에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한, 이 구속을 한, 속량을 한 이 같은 신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바로 이 속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밖에 없는데도 세상에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패하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지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수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운 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배운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선생님에게 배운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그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는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로마서 7장 15절, 19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배워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지혜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지혜로운 가르침으로도 사람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해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그 이해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잠언 16장 2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 극락 가는 길,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모든 종교는요, 자신의 이 종교의 길을 가면 천국에 이른다, 극락에 이른다 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구나, 극락에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 사람들이 그 길이 이제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지만 문제는 결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3장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벗은 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죄의 수치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이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은 거죠. 이게 종교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생긴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다 이 말입니다. 최초의 이 종교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 옷입니다. 이 종교는요, 우리들의 그 내면을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가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면요, 그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의 옷으로 이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더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그런데 왜 벗었다고 하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복음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였어요. 이 무화과 잎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가죽옷에 의해서 인간의 이 죄의 수치가 덮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어떠한 종교라 할지라도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불교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창시자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하죠. 붓다라고 하는 말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원래 그의 이름은 붓다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인데 이게 이제 계속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바뀐 것이죠. 그는 조그만 소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럼 굉장히 야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나라는요,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나라는 자기의 큰 야심을 이루어줄 수 없는 너무나 적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생각을 바꾼 것이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제 지배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기 영역을 이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리수와 나무 아래서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구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구도를 하다가 어느 날 그가 깨달음에 이르게 되죠. 총명에 이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예요. 사성제. 고, 집, 멸, 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제. 뭐죠?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고제. 그러면은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집제, 집착으로부터 왔다.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갖기로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고통. 가졌지만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한 고통.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 고통. 함께하고 싶지 않은, 멀리하고 싶은 자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되는 이 같은 고통. 이 모든 사람의 이 고통이 집착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제. 이 집착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그가 가르쳤죠. 팔정도. 팔정도는 못 외웠어요. 처음에 정견입니다.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정사추. 바르게 사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어, 말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업, 바르게 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든지 과대선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불교의 사상과 안 맞는 거예요. 예. 뇌물을 받는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 불교의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명, 바르게 지시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정정진, 바르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뭐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어때도 괜찮다. 그런데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길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정념, 바르게 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바른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 결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8정도를 통해서 이 집착을 없애는 여하튼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정도를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이제 이 집착을 버리는 무해 상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은 해탈을 했을까요? 네. 해탈을 했을까요? 네. 또 이 가르침을 쫓는 많은 불교의 사람들이 정말 이 아무런 집착이 없는 이 무해 상태로 들어갔을까요? 어떤 길은 이게 사람이 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교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종교의 길을 가는 이유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정직한 고백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모든 계명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이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이 죄가 나의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이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천국에 가는 그 같은 길로 보여지지만 필경은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총명으로 만들어낸 많은 또 사상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를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거죠. 예,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인정치 않고 하나님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하면은 이 땅이 천국이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천국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어떻게? 공산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맞죠?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어 먹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똑같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이 될 때, 무산계급. 이 무산계급이 뭡니까? 프로레타리아. 그 다음에 유산계급이 뭐죠? 부르주아. 이 무산계급이 계급투쟁을 합니다. 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이것을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가 동등한데 왜 차별하고 차별받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공평하게 사는 차별 없는 이 같은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에 급격하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평민들, 그리고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 공평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그 대단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공산주의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뭐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공산주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개념이 달라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네.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뜻에 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방탕했다고 생각하죠.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방탕했다고 생각하지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오히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산주의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에 없는 것. 근데 요새는 있어요, 공산주의에도. 공산주의에, 그렇죠, 사유재산. 예?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유재산이 없으면 도둑도 없고, 욕심도 안 부리고, 또 사기도 안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도둑도 생기고 욕심도 부리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공산주의자 하면은 우리 남녘에 사는 동포들은 공산주의자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막 뿔 달리고 막 그냥 괴물 같은 사람들 하죠. 천만에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지 몰라요. 욕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경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막 그냥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르기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가?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습니까? 이 공산주의에는 뭐가 없죠? 뭐가 없죠? 시장이 없어요, 시장. 왜?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배급하니까 나누어 먹으니까 공평하게. 시장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시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자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상품을 내와야지 사람들이 그걸 사고, 그 내 상품이 팔려야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사유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에는 사실 시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도 이제는 시장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보따리 시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수정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이미 오래됐고. 이 조자양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중국의 사유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다스리던 그 성에서 공동생산 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집 마당에서 생산하는 것은 너희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공동생산장에서 열심히 일 안 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일하는 것을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요. 밤에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왜? 일한 만큼 내 거 되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잠은 언제 자려고? 잠은 공동생산장 가서 자면 돼. 거기는 일을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이 나눠 먹잖아.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 것이야, 우리 거.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죠? 뭐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죠? 네. 왜 실패했죠?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왜 소련이 무너졌어요? 네? 사람이
이 욕심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 죄가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 안에 이 욕심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면요, 사람이 열심을 안 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한참 뒤떨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자본주의는 뭐 개인주의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 자기 것이 되니까 막 경쟁을 하고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더 많이 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열심히 해도 나눠 먹고 열심히 안 해도 나눠 먹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가끔 남한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자본주의로다가 와서 살다 보면 자기 안에 없는 줄 알았던 이 욕심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자기도 잘 살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이런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없는 줄 알았던 이것이 이 환경이 바뀌니까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사람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이 죄가 있는 것이고 이 죄가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종교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 공산주의가 생긴 것이고 이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이 경제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양극화 현상.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살 빼는 것 때문에 고민이야. 그죠? 저도 이거 문제예요. 이거. 잘 사는 사람은 이 살 빼는 게 고민이라니까요. 칼로리 없는 거를 먹으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요.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막 30평도 좁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6평도 넓어요. 결국은 6평도 없어가지고 이 노숙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노숙하는 길거리에서 이 숙식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양극화 현상.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지요. 개인주의의 병폐. 그래서 이 자본주의도 수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의 이 개인주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보험, 이런 것들을 들여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만들어낸 이 사상, 그리고 이 종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세상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의 신이 무엇이죠? 돈이에요, 돈. 돈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돈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 다음에 땅거리면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된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그 이유도 뭐라고요? 아마 개돈 때문일 것이다. 아마 개돈. 이게 사람들이 온통 이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누구보다도 은근보화를 많이 소유했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지만, 돈을 마치 신처럼 숭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사람의 생애 속에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네. 모든 지금 이 자본주의 안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입니다. 돈. 근데 이 돈은 정작 우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돈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예, 잠깐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돈 많은 사람의 그 땅 등기도 그 사람이 죽을 때 무덤 안으로 같이 가지 못해요. 통장도요, 그 무덤 안으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돈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평생을 돈을 숭배하듯 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돈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요. 그 돈에다 희망을 걸고 살아요. 이거 웃기는 겁니까? 안 웃기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이 객관적으로 이걸 보지 못해요. 그렇게 모으는 데만 관심이 많아.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인생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깨닫게 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시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고 나면요, 아까 그 아침에 정진욱 형님하고도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만, 구원받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정글에서 숨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안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말해주고 싶잖아요. 전쟁 끝났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이제 이 정글을 벗어나서 살아도 돼. 말해주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누군가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이런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마음에만 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버스에 타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도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이 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방법인 이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을 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유대인들이 주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도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에게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소문을 들었을 터인데, 또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든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뭔가 헤롯을 몰아내려고 하는 조치, 그것을 하는 것을 그들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이제 표적을 구했던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예수님 믿겠다는 거죠.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이 병을 낫게 해주면 예수님 믿겠다. 내가 지금 정말 이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궁에서 건져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런 이제 표적을 구하는, 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모든 아덴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아덴은 아테네, 그 헬라의 가장 중심지인 아테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지식에 대한 추구가 아주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오늘날에도요, 단순히 어떤 이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깨달음, 개념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같은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없어요. 지식뿐이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네.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연구,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한 간증 없어요. 헬라인들은 이렇게 지식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왜 미련하게, 그들이 꺼리게 하고, 그들이 이제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고집스럽게 전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정말 미련해 보이잖아요. 장사꾼이 말이죠.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을 팔려고 하고,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팔려고 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러한데도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미팅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또 꺼리끼 하고 그들이 미련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25절 마지막 말씀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이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요즘 가끔 우리가 참 그 혀를 차게 하는 이런 뉴스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오죠. 어떤 사람이 개에게 자기 유산을 상속했다. 어떤 여자가 인형하고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참 미련천치. 아니 어떻게 개에게 상속을 해? 다른 데다 기부를 해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얼마나 좋아. 아니 인형하고 결혼을 해?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를 살리려고, 심장병에 걸린 개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의 심장을 잘라내가지고 개에게 이식수술을 해주어서 자기 아들이 희생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 미련하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개가 좋아도 유분수지. 개가 좋아도 어떻게 자기 아들의 심장을, 개가 심장병이 걸렸다고 자기 아들의 심장을 떼내가지고 개에게 이식 수술을 시켜줘가지고 개를 살리느냐 이 말이에요. 미련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바보 천치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다 없애시고도 더 많이 만드실 수 있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 이 피조물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쁜 환경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죽게 하신 이 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어. 이 십자가의 도 속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약해지신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요, 호연이하고 씨름을 자주 했어요. 요만한 호연이하고 씨름을 자주 했어요. 호연아, 씨름하자. 그러면 좋다고 아빠가 막 씨름. 호연이가 살짝 미루면 아빠가 확 넘어져줬어요. 어이구, 못 이기겠네. 그러면서 이제 넘어져줬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지가 아빠 이겼다고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제가 호연이하고 씨름하자고 해가지고 져주고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강수 형님이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큰아빠라고 했거든. 큰아빠하고 씨름을 지가 하자는 거야. 아빠도 이기니까 큰아빠도 이길 줄 알고. 근데 큰아빠는 안 져주거든. 그냥 엎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계속 덤비는 거예요. 왜 아빠가 아들에게 져줍니까?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죠? 이길 수 없어서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해지셨어요? 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없이 할 수 있으셨는데 주님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없는 그 같은 분처럼, 정말 약한 그 같은 존재처럼. 이것만이 우리들을 사단의 그 결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약해지심이 사람들을 죄로 자신의 소유로 만든 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